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이 깊이 미치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이 저를 대할 때 주님의 긍휼로 다독이게 하옵소서. 식구들이 저희를 대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희를 감싸안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희를 빛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가 저희를 오늘 가볍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약물과 음식물이 들어갈 때에 기력이 나타나고 다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힘이 영혼서부터 생기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쁜 병균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부분들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소망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모든 터전들이 안정되게 해주셔서 이 여러 가지 역할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하나하나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식구들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논리력, 수리력, 통찰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도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학업의 시간, 또 진학의 준비의 시간, 또 시험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이루어 가야 할지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며 이 해외에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안정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 직원들이 감사하고 열정이 있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이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안정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때에 성령께서 문을 열어 주시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교류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추진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계획, 추진, 그리고 결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한 쉼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가족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출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껏 누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은혜가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해주심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성도들 오늘도 화목한 한날 되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맞댈 때마다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나눔이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과거 교회에 다녔던 아이의 엄마, 젊은 엄마가 하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밤새 아픕니다. 정성스럽게 간호했지만 아이는 밤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아침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응급실로 가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일그러져 있었고 핏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해서 다 완쾌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에게, 저 어린 아이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지 않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에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고 인간은 그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샘솟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셔서
아이를, 가족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나고 아이도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신앙이 시들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이 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 사랑으로 투영한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작은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름은 모르지만 헬라인, 곧 비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가족은 누군가 전도를 했기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부모 밑에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디모데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은 아주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방해도 많았고요. 환경적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 터키 지방, 이 바울이 움직였던 그 이동 경로를 보면요,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데를 걸어 다녔지? 정말 바울이 이 환경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바울한테 잘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느껴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보물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후 바울은 그와 계속 동역을 하면서 어린 나이이지만 그의 인품과 신앙에 감동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무슨 바울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라든지 바울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언급할 때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를 보내게 되는데 자기는 마치 내가 가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기쁘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도, 또 동역자를 만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사랑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할들, 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랑은 세속적 사랑입니다. 세속적 사랑에는 구원이나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을 또는 어떤 사람을 취해 가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 수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지금 그것 또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속의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가져가셨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속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혼 중심 자리에 잡고 있을 때, 또 나의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았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홀로 내 안에 거할 때, 또 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활활 태워졌을 때, 우리는 세속의 사랑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내 것인데 왜 뺏어가십니까? 무슨 권리로 내 것을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잊은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화를 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정말 그런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노력했기에 그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땅을 가졌다 했을 때 내가 땅을 만든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었다라는 그 다양한 원초적인 도구들은 어디서 났을까? 건강, 지혜, 시간, 토지, 물질 등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결정적으로 내 생명을 내가 노력하고 만들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천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보다 더 크게 좋은 결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요만큼의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더 많은 결과들을 우리한테 주셔서 지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사랑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세속적 사랑에 매여 있다면 그 끝은 비참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리되 그것들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가족 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속의 사랑을 이겨낸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세속의 사랑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소유물들이 내게 조금 있다고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우쭐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사랑을 극복한 사람, 형통한 인생을 순항하는 중입니다. 오직 세속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날마다 형통한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드리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이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기는 형통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